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3일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살면서 뭐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정말 정치는 어지럽고 또 나라 형편도 힘들고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지치고 고단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각자가 다 어쩌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좀 슬픈 마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 겪었던 환난과 시련,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두고 정말 힘을 내어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찬송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과 기대를 우리 하나님께 걸고 예수님께 걸고 나아가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고뇌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걸고 나가지만 우리의 행실과 삶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아담의 후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우리의 약함 혹은 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하셔서 주홍 같은 우리를 맑게 씻어주실 그 정결하게 하는 샘으로 나아가라고 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맑게 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샘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찬송가 2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올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시지 못할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죄악들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도 말고 쓰러지도 말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패배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백전백패할지라도 101번째의 싸움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변치 말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27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패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패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패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두 우리의 행위나 의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은총을 붙잡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눈은 본향 천국을 바라볼지라도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고뇌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 논리로 인해서 그러한 지경에 처했다 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또 이제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속에 한 주를 무사히 살아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짜 따라 하셔야 돼요, 찬송. 이거 고음인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교독문은 4번입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어차피 교독문은 제일 끝에 나와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거예요. 교독문 4번, 시편 5편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죄인들이 아버지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들어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루하루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험하고 풍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살피시건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악해서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릴 때가 더 많았고, 때로는 순간의 상황과 갈등으로 인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따르지 않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지조를 굽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하고 약한 자들, 천하고 천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영과 육에 강건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선을 망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저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 힘과 능으로 받지 못할 구원을 받았고 누리지 못할 평강을 누리며 소망하지 못할 천국을 소망하고 있사온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확신과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저희가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부끄럽지 않은 행실과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아까 찬송 부르는 동안 미리 찾아놨지롱. 4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는 분들 정말 한 분도 모르시는 분이 없는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다 가다 간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대가 센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독려하시거나 혹은 신앙 상태가 미지근한 성도들을 질책하기 위해 쓰는 말 중에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도가 나가면 그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거나 혹은 독선적인 분이라면 말 안 듣는 것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 빼버린다. 그러니까 이 당원 명부에 서명해. 아이고. 이런 드립을 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신앙 연차가 꽤 되시는 분들은 웃어넘기거나 목사님 또 저러시다고 웃어넘기거나 아니면 해이해진 믿음을 다잡기 위한 자극 정도로 여기는데, 초신자거나 좀 민감하신 성도님들은 매우 충격을 받기도 하세요. 과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 어떤 경우에 벌어지는 일일까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말미에 제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으로 제가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반론을 제시하시기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죄에 속해 있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편한 길을 제시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해하게 만들 수 있느냐. 까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편안한 지옥으로 안내하느냐고. 지옥으로 가는 편한 길을 안내하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근거 구절로 내미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계시록 3장 5절이었습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살았다고나 하나 죽은 자라고 칭해질 만큼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서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이라 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고 흰옷을 입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반문을 저한테 던지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개역 한글 버전으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인데,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지울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행위에 여하에 따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 평강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올무가 되어왔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문제에 대해 제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계시록 3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절부터 보실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1절 말씀. 7 교회 중 하나인 사대교회는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상 영적 상태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불신자나 다름없는 상태였는데, 사실 여기서 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행위가 좋지 않아 지워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생명이란 말 뜻을 아시잖아요.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 말씀은 사실상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들이다 라는 엄청난 질타인 겁니다. 이들이 원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가 행위가 나빠서 지워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명시된 내용은 이들이 애초에 죽은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2, 3절 말씀. 구원받지 못하여 영혼이 죽은 상태였던 사대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죽은 영혼을 일깨워서 너희들이 받고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고 권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심판이 닥칠지 모른다 라는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언제가 됐든 최대한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비명 행사해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는 데나 순서 있지 가는 데 순서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회적 회개입니다. 구원을 좌우하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불신자인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이런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즉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한 자는 사망에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계시록 3장 4절 말씀. 그런 죽은 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어째서 사대 교회가 교회냐라고 한다면 그 답은 이겁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참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합당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대 교회를 대표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사대 교회에는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자들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불과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대서 모두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몇 명의 흰옷 입은 자들을 지목하시면서 가리키시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 너희들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저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저들처럼 흰옷을 입고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내용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통 이해가 안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으니 구원해달라,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권세도 지워버릴 권세도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택하심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생명책에 기록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택했으니 나를 영접하여 원죄를 씻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시인하겠다. 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은혜의 선포인 겁니다. 이거를 곡해해가지고 왜곡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 구원을 취소하겠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말씀은 오히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신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는 말씀과 무엇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저 엎드려 찬양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도리이지, 이러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외면하는 것은 굉장히 무엄한 발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원죄예요.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행위가 온전하고 완벽해도 죽은 자입니다. 생명책에 애초에 기록될 수 없고 현세에도 내세에도 사심이 없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 1서 5장 16절 말씀.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성령 회방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모두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 이단에 미혹된 상태인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애초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거죠. 하루하루 험하고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고단한 성도들이 그나마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힘을 얻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행위가 온전히 거룩할 수 없어서 죄 가운데서 고뇌하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행위가 더러워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던지는 자들은 대체 어떤 자들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완성되고 주어진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결코 정상적인 성도도 주의 종도 아니며 그들이야말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며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건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도 짜증나고 화가 나서 분통이 터진다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구원을 취소하시고 당신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파내신다 해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십자가 보혈의 죄 사함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며 은혜와 긍휼함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실 겁니다. 내가 잘 아는,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라고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누가 감히 아버지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으며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희를 떼어놓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구원받은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의 한 사람도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 모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사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딴 거는 없고요. 변함없이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에서는 매주 화, 목 22시에 이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주일날 11시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뭐 일반적인 방송 보듯이 그렇게 뭐 구경하는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된 마음으로 이제 함께 예배를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만민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곧 교회이고 우리가 밟는 땅이 곧 모두 아버지의 땅입니다. 장소 뭐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한쪽에 성도가 앉아있고 한쪽에 목사가 앉아있으면 그게 곧 교회인 겁니다. 생명책에는 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도 기록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살가운 대화조차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신데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의심하고 외면하느냐 그 갈림길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도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정말 주님 은혜를 하루하루 체험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험난하고 고단한 세상살이 와중에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